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늘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시리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화시켜서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교회를 개척할 적에마다 어려움들이 참 많았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하는 우상이 강하게 숭배되던 중심지였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관련된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개척을 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그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내서 교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에베소에서 처음 신앙을 갖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예수님 밖에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주력적으로 이 반에 해당하는 1장부터 3장까지 주목해서 성경을 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 가면은 그런 변화가 내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외적인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4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피력을 하고 나서 5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사회생활 부분 가운데서 세 분야를 집어내면서 이 삶의 영역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삶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부부생활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께, 그리고 가족 간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두 번째 영역이었고, 세 번째가 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분야를 놓고 중점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기독교인이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사람을 지목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부부 생활 가운데 아내를 향하여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고 가장 처음으로 이 명령어를 내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란 말을 듣거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한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여자들이 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남자들까지도 어떻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서구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politically correct라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politically correct라는 아마 말을 미국에 살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1990년대에 시작한 미국의 영어 순화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단어들 가운데서 어떤 성을 차별한다든가 인종을 차별한다든가 계급 의식을 느끼게 하는 단어들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 ma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person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체어 person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튜어디스나 그 여자 스튜어디스를 나타내는 것이나 남자 스튜어디스를 나타낼 적에 요즘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flight attendant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보통 미혼자들에게 붙이는 존칭으로서 미스라고 했고, 기혼자들에게는 미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앞에 그것을 붙였는데, 요즘은 그냥 MS하고 이 점을 찍죠. 그것은 뭐냐면 다 그 당시에 나타난 성적으로 아니면 계급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단어들을 없애자는 그런 분위기에서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fireman도 firefighter라는 그런 단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운동이 성경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man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의 단어들을 person으로 다 바꾸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feminist들, 그러니까 남녀 동권주의자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복종을 강요당하는 그런 전통적인 주의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을 그런 분들이 봤을 적에는 이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상당히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행복한 부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거부 반응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 잘못 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부릴 적에 이 복종이라는 말들을 쓸 때가 있죠.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신병들이 들어왔다가 아주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았고, 때에 따라서는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여성 군인들이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었고, 직장 내에서도 이런 문화 때문에 잘못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면은 이 홍콩에서 어떤 주인이 인도네시아계 여자를 집안 가정 도우미로 들인 다음에 그 가정 도우미를 학대하여서 아주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6년형의 이 벌금형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핏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고대 사회 가운데 노예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종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복종의 참된 뜻을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각 교회마다 불려지는 많은 찬송가나 또 찬양 곡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나 가다 들을 수 있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비전이라는 우리 보좌 앞에 모여대로 시작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많이 불려진 그런 찬양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찬양 시인데요. 그 음율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찬송가가 핵심적으로 찬양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을 보면은 이 아내들이여 복종하라는 것이 어떤 복종인가를 잘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복종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종하라는 단어를 떠올 적에는 항상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복종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남편이 시키는 일을 아내가 맹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 뜻은 남편이 자기의 머리가 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편의 리더가 됨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의 머리라는 뜻은 지도자라 리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내는 남편이 그 가정의 리더가 된 걸 알고 남편의 리더십에 복종을 하기 시작하고 남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정의 이론들을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할 적에 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또 가정 또 부부의 생활이 연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성향적으로 일을 좀 무리하게 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 준 특질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여자분들은 좀 더 현실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절충하면서 조정하면서 이 가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항상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리더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가정생활을 꾸려가려고 노력할 적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의 삶에 중요한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서 특별히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한 권면의 내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단이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올 적에 이브를 먼저 유혹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지금도 사단이 역사를 하면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죄된 일들을 그들 가운데 집어넣고자 할 적에 먼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항상 여성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리더십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텐던시가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아내를 향하여 그와 같은 권면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남편은 가정을 섬기는 가정으로 이 가정을 이끌고자 할 적에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의견에 좀 차이가 나면은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절충해 나가면은 그 가정 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부부의 갈등 문제를 위해서 주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조금 빌리자면은 이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오게 되면은 이 양쪽의 말을 먼저 이렇게 좀 따로 띄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다 둘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남편의 입장에서 자신의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들으면 다 옳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분의 말을 이렇게 잘 듣게 되면은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다 옳은 말이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옳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상담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들이 어떠한 조화를 이룰 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것을 유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남성의 다시 말해서 이 남편의 리더십 그리고 아내는 섬기는 그런 지도자를 순종하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가정이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적에 그 가정이 참으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 번째로 결혼 생활 가운데 부부가 더욱더 성숙해 나오고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섬기는 리더를 따르는 아내의 기본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의 우정을 나누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역할을 잘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분담 역할과 또 아내로서의 분담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참 어떤 경우에 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남편은 항상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못 박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가 집안을 돌보는 것은 100년 이전지,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루어진 이 가정의 모델이지 2000년 전에는 사실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이 가정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아담이 땅을 고되게 파야지 거기에서 이 소산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남편이 아무래도 밖에 나와서 돈을 버는 것이 주된 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 성경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집안일에 있어서 많은 이 가게에 관한 부분들을 돕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구체적인 가족의 역할 부담들이 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농경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같이 나가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이 밖에 있는 일들이 편중된 것이 아니라 이 가족 단위로 움직일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가운데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사실 성경에서 온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굳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서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적에 아내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남편이 음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음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명의 천사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분이 현현하신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했고 또 천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봤을 적에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사라하고 함께 집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함께 음식을 해서 그 현현하신 예수님과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한국 내에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한 군데 좀 굉장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가서 그 아내가 어떠해야지 현숙한 아내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신학교 때도 교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사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이 땅에 있을까 했을 정도로 그냥 슈퍼우먼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 현숙한 아내가 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밭에서 일꾼들을 부려가지고 자신의 밭을 경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사까지 하면서 집안에 부를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그야말로 이 현숙한 아내가 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남편의 모습은 거리에 나가서 다시 말해서 그 거리에서 유력한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가하게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여자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남자는 그냥 여유롭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꼭 완전한 아내의 모습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로 봤을 적에는 그 부분만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현숙한 아내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경에서는 남편이 이래야 되고 부인이 이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집에 딱 들어갔을 적에 가정에 들어갔을 적에 남자가 해야 되는 일,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세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남자의 역할의 분담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남자는 그 가정의 리더가 되어서 섬기는 리더가 되어서 내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여길 수 있고 또한 그런 남편의 리더십을 아내가 세워주면서 그 가정의 항해를 같이 이끌어 가고자 할 적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 그 역할 분담적인 것들은 부부간에 서로 상의해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부생활, 그 가정생활을 꿈꾸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의 기본 관계의 말씀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중요한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관계. 제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힘든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이 많이 그렇게 살죠. 왜냐하면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것인데 성삼위 하나님 간에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심오한 진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까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것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제가 쉽게 좀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심오한 진리를 기초에 두고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삶을 살다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라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인격이 같대 서로 친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럭셔리했어요. 그런 것은 이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를 요즘에 아주 파퓰러하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부부의 관계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둘이 결합된 관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에 들어가는 그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연적인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하여서 그 화학 반응이 계속해서 어떤 목적도 없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화론자들을 여러분들 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원숭이가 되기 위해서 화학 반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랜덤입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우연찮게 자꾸만 디벨롭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지구도 나오고 태양도 나오고 거기에서 생명체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결국 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이 서로 만나서 잠시 있다가 헤어지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아주 저차원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관계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리더십과 섬기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다 보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그런 모든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본질도 깨닫고 인생의 목적도 깨닫고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심오한 뜻을 우리 부부의 관계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하여서 또 그 복종 가운데서 나타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렇게 참 말씀하신 그런 축복들을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룬 승리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물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좀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죄악시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좀 더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중히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높은 참 사랑과 또 긍휼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여러분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